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참 이런 신비한 우물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그런 연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그런 여행 때 이렇게 가봤는데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은 낮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근데 거기에 38회 된 병자도 있다. 38년 동안을 앓고 있는 그런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10년, 20년도 아니고 38년, 40년에 가까운 세월 이렇게 세월 동안 병든 채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신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우물 곁에 물이 이렇게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 이 병자가 있다는 것은 어, 그 물이 움직이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어떤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 입술로 죄도 내 입술로 자백을 해야 돼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는 법을 어겼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뭐 예수님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특히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겠지. 이제 이런 의식들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친구 사이나 어떤 잘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 입술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또 죄는 자백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입술로.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낫고자 한다는 걸 주님은 아시죠? 또 아담이 범죄해서 숨은 것도 알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 사이에도 알아서 해주겠지.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직하게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도움을. 나 이거 필요하다. 좀 도와달라. 또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알아서 용서해 주겠지. 그냥 넘어가겠지. 한국 사람이 이런 성향이 좀 강해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알아서 누워있으니까 이 38년 동안 이 알아서 누운 병자는 자기를 옮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이 막 소용돌이 치는데 야 하면서 함성이 들리고 막 사람들 웅성웅성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낫다 하면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이제 올라오겠죠. 건강해져가지고. 그때 이 사람도 막 몸을 굴려서 막 물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년, 5년, 10년 기다려도 이게 낫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지금 그 표현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물이 움직여서 병자가 낫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한 거예요. 예,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러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분명히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38년이 됐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걸어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믿어서 순종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내가 주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내가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주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내 것이 돼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주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 나 못해요. 아우,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것은 불신앙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천지 만물은 빛이 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돼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에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내 자리를 들고 이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불도 피우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거예요. 다른 날에 고칠 수 없어서 안식일에 고쳤을까요?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고치셨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셨다고 봐야 돼요. 안식일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안식일에 병 안 고치거든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니 38년 동안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얼마나 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떻게 나왔냐 정말 너 잘됐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인데 왜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이 율법에 갇힌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율법의 의식에 갇혀버린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진정한 그 주의 긍휼과 사랑을 모르고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고 그 규정에 매여가지고 안식일인데 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러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말이 되잖아요. 나를 고치신 사람이 나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나 지금 자리 들고 걸어간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어디로 피하셨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가 이 유대인들과 언쟁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의 이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인생에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자기 입술로 자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는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그런 죄인입니다. 근데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느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해야 돼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고침을 얻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다 고침을 얻어요. 다 주님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질병이 낫지 않고 뭔가 고쳐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마음에서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믿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한 악한 마귀나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정신의 영혼의 질병이 싹 나아버리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지 않으실 병이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셨다라고 기록됐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낫지 않고 있는 것은 뭔가 마음에 불신함과 장벽과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죄를 범하면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귀나 죄악으로부터 예수를 처음에 믿으면 자유케 되거든요. 마음이 다 깨끗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면요, 마귀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더 못쓰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여러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냐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즉시로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즉시로. 하루 이틀 미루면 안 돼요. 즉시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털어버리면은 이제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70번에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한정 이렇게 예수님이 용서하신다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다시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정말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확 붙잡아야 돼요. 성령을 완전히 딱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결국은 이것의 싸움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면, 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그러나 마음에서 주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믿음이 견고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돼 있어요. 주님이 강하시니까요.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참 이 사람도 참 딱한 사람이에요. 즉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과 사이가 안 좋은데 자기를 고친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지금 밀고 하듯이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라고 지금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사람도 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안식일에 병자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는 복음에 속한 자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한 것과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율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고친다 해서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쉬라고 그러셨는데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친아빠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은 상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실은. 유대인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분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음.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권세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믿고 깨닫는 자는 정말 아버지의 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겠지만,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뭐 조그만 재물이나 부귀나 권세나 조그만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이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알고, 이 은혜를 깨닫고,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믿음을 등 뒤로 던지시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사람이 온 세상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천지 만물 세상 부귀영화를 다 얻는다 해도 자기의 영성을 잃어버린 자, 영혼을 잃어버린 자,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 목숨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